TV에서 사막에 사는 동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무엇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거나 물이 있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사막에도 불구하고 여우를 비롯한 많은 작은 짐승들, 그리고 심지어는 뱀이나 개구리, 또 풍뎅이들도 이 사막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동물들과 곤충들 역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물 한 방울 없어 보이는 이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런 짐승들과 곤충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아시스 때문인 걸까요? 그도 그렇겠지만 제한된 곳에만 존재하는 몇 개의 오아시스로 그 드넓은 사막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슬에 있습니다. 사막에는 그 뜨거운 낮 기온과 또한 차가운 밤 기온의 온도차로 인하여서 밤과 새벽에 사막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이런 이슬이 바로 사막에 살고 있는 짐승들에게 물의 공급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우 같은 짐승은 바위에 맺힌 이슬을 매일매일 핥아 먹으면서 수분을 보충하고, 또한 개구리는 자기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눈으로 씻어서 그것을 핥아 먹습니다. 그리고 뱀은 긴 몸을 굽혀 자기 등에 내린 이슬을 혀로 핥아 먹지요. 그러면 여러분,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풍뎅이는 자기의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서 머리를 땅에 낮게 내리고 이러한 자세로 이슬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등에 맺혀있던 이 이슬이 머리 쪽으로 쪼로록 흘러내리면 그 이슬이 입 근처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것을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동물들과 또한 곤충들의 모습은 대단함을 넘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조물들의 신비를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자연히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돌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모지와 같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을 기르시고 또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는 사막, 그리고 그 뜨겁고 또한 차가운 그곳에서도 이슬을 내리어 모든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사막 같은 황폐하고 곤고한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퍽퍽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축복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을 우리는 느끼며 매일 살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살기 어려운 때라고 입맞추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릿고개나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겨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루를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도 한 끼에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다고는 하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빈곤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더욱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나날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함께 만나 식사 교제를 나누며 또한 서로의 안녕을 물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임에도 어느새부터인가 함께 예배당에 모이는 일도 함께 식사하는 일도 어색하고 힘든 그런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이 생겨나는 사람,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과 육체적인 병으로 아프게 되는 이들도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메마른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힘겨워 눈물 짓는 이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또한 나의 전부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황량한 광야 같은 우리 삶을 이겨낼 힘과 또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황량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힘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것은 바로 부족함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족함의 비밀. 이 부족함의 비밀을 다시 말하면 오늘의 제목과 같이 결핍이겠고, 또한 그것을 풀어 말하면 결핍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다. 이 결핍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결핍의 상황, 그리고 이 힘겨움의 상황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핍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금식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느 날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금식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칩시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첫날에는 우리는 은혜로 그 시간을 시작합니다. 첫 끼 금식까지는 찬송을 부르는 것도 즐겁고 성경을 읽는 것도 행복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끼, 두 끼, 세 끼,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지면서 움직일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지고 온몸에 힘이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배고픔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 몸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우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서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지금 제 몸이 너무 힘듭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왔고 또한 자신 있게 금식을 시작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 나의 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집사로, 또한 권사로, 또한 장로로, 그리고 목회자로, 그리고 각 직분자로 임명받고 부르심 받았을 때만 해도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당당함과 그 자신감이 내게 있었는데, 어려운 일들이 내게 휘몰아치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삶이 내게 밀려오면 우리는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그렇게 일주일의 금식이 끝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무엇인가를 먹습니다. 바로 죽을 먹죠. 우리가 금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죽을 맛볼 때에 그 맛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경험해 보았겠지만 금식을 마치고 먹는 죽은 그렇게 달고 또한 맛있고 그 맛이 오묘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천상의 맛이 입안에 휘몰아치는 감동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배고프고 갈급했던 만큼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결핍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나의 나됨이 개워지고 나를 덜어내게 되면 내 안은 깨끗해져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꿀보다도 내 입에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갈급함이 생겨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찾게 되고 그런 갈급함과 결핍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공궁하며 또한 황량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만난 그 어떤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독히 부족한 곳입니다. 물도 나무도 열매도 그리고 꽃도 희귀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이런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한 돌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그 땅,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 이 만나를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만나는 아주 놀라운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원천이자 생명과 같은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결코 다른 곳에서는 먹어볼 수 없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방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힘든 광야를 지나갔지만 거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손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넘어 또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의 해를 가려주셨고 또한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운 밤에 녹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혹독해 보이고 또한 부족해 보이는 그런 광야였지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렇게 광야는 그들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지게 되면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 내가 너희를 황량한 광야, 이 어려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고 너희를 먹였다 라고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풍요로움에 익숙해져서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간절함, 그 어려움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는 그 간절함 하나님 찾기를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갈급한 은혜를 잃어버린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풍족함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감사한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광야와 같은 답답함과 곤고함의 시간, 그리고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며 하루하루 너무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불평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순간들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였으며 그동안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인생의 주인이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는 기회, 부족과 결핍이라는 기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인생의 기회입니다. 그 고난의 열매는 결핍의 부족으로 또 그 아픔과 힘듦을 우리의 몸으로 겪어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은 자만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